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하나님은 노아에게는 방주의 설계도를 주셨고 또 모세에게는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고 또 솔로몬에게는 성전 짓는 것의 청사진을 그렇게 세밀하게 주셨는데 정작 나의 인생, 나의 문제, 나의 진로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확실한 매뉴얼을 주시지 않을까? 이것이 제가 1년 전에 나이든 개척 꿈나무 최 목사의 신앙적 질문이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성도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떤 분은 이 가정의 위기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관계가 회복될 것인가 기도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직 믿지 않은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떤 전략을 짜야 될까 함께 고민했습니다. 진로 앞에서 방황하는 청년도 있었고 운동 경기를 하는데 자기 뜻과 같지 않은 코치 때문에 벤치만 지켜야 하는 그 아쉬움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그런 학생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기도 하셨고 어떤 분은 마치 제가 머리숱이 좀 많다는 이유로 오은영 박사님처럼 상담하듯이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자꾸 저에게 답을 구하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미 답을 알고 계셨지만 그냥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서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또 많은 분들은 아예 대답을 회피하고 마음의 빗장을 걸어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이런 많은 신앙의 질문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노아 방주처럼 모세의 성막처럼 명확한 설계도와 같은 답을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가라. 이런 매뉴얼을 바랄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런 설계도를 그렇게 많이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도보다 뭘 해요? 검색을 합니다. 자꾸 서칭하게 돼요. 세상의 빠른 생각. 내가 그냥 물어볼 때 딱딱 즉각 대답해주는 그런 나의 생각의 속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뜻으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맞을 거야 하면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부활절 본문을 읽었어요. 오늘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정말 기다리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부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 믿는지 아닌지 모르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한 본문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의 모든 문을 닫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박해가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어요. 요한복음에서 이 문을 닫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문을 열었다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런 닫힌 문에도 불구하고 누가 열어주지도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들어오셨음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거룩한 그 부활체로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따라해 볼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나 부활했어. 나 걱정하지 마. 이제는 원하는 대로 다 해줄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게 안 되는데 좀 도와주실래요? 네. 넘어가질 않는데. 네, 좋습니다. 제자들은 평강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평강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사실 안전한 매뉴얼을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들 유대인들 이렇게 피해 다녀라. 어디로 숨으면 더 안전한 아지트가 있다. 이제 괜찮다. 너희는 체포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안전 수칙을 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행동 지침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또 너희들은 이제 여기 있는 사람만이라도 내가 부활했으니까 안전하게 해줄 거야 하고 공식 문서를 써서 가져다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이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주님 저는요 평강보다 좀 더 확실한 것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앞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사실은 정말 우리가 구약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모세, 정말 성막, 십계명, 정말 많은 매뉴얼을 받았던 그 모세,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좀 매뉴얼을 주실 필요가 있었어요. 모세는 홍해도 갈랐고 만나와 율법도 받았고 성막까지 하나님의 자세한 매뉴얼을 받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현실적인 전쟁을 해야 돼요. 그 땅에 또 정착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군사적 전략이나 아니면 행정계획, 어떻게 민족을 통합할 수 있을지 이런 치밀한 계획서가 여호수아에게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모세가 그런 것을 전해주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매뉴얼은 딱 하나.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매뉴얼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무서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아멘이십니까? 좀 무서워 죽겠는데 강해라. 담대해라. 무서워요.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내가 너한테 명령하잖아. 이게 여러분들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시나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읽고 나서 몰라. 두려워하지 말랬으니까 안 두려워해볼게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은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 세상에 수백만 가지 매뉴얼을 갖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하고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임했을 때 모세에게는 매뉴얼 주고 모세에게는 자세히 가르쳐주지만 나한테는 이게 뭐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동행 자체가 제가 이번에 영어로 설교 제목을 지을 때 Manual to Emmanuel 이렇게 지었어요. 뭐냐면 매뉴얼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진정한 신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매뉴얼은 그냥 단순히 강하고 담대하고 마인드 컨트롤, 자 하나 둘 셋 앞으로 나아가, 이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러고 나서 말씀하신 가장 큰 전략,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는 단 한 가지 약속, 그 매뉴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Peace be with you.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는 매뉴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그 일의 크기의 경중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황을 보장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강조하는 단 한 가지,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그것이 가장 매일의 삶에 기억되어야 할 임마누엘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좀 축복을 빌어줄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Peace be with you, 에와. 반가워. 믿음의 승리의 비결은 어떤 매뉴얼을 잘 받았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동행하느냐.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살아내는 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런데 우리에게 상황의 보장 대신에 동행의 평강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 가운데 매뉴얼적인 응답을 찾는 사람들에게 평강의 말씀을 주셨어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박해도 여전히 있는데
제자들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직접 독대한 제자들이나 우리 인생 패턴이 그렇게 다르지 않은데 우리는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계속 우리가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 평강을 선포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똑바로 봐야 합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이 평강을 기원합니다. Peace be with you 해도 우리가 마음이 좀 편안하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이 해낼 수 없는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서로 쳐다보면서 답답하고 뭐하나 특별한 대책이 없는 그런 공동체이지만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 숨어있는 이곳은 그 이전에 주님께서 몸소 떡과 잔을 떼시면서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념하라고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 그곳에서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단체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거잖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정말 동양의 평강을 믿어야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교회에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면 제가 밖으로 나아가서 매뉴얼대로 잘 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손안에 잡혀진 것이 없어도 말씀 하나면,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 하나면 내가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우리에게 뚜렷한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의 신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은요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동행이 보증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맘때 앞으로 이제 살아갈 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실까 약간 방황하다가 잠시 그 오스트리아와 헝가리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그쵸, 태어났을 때부터 사촌지간이었던 사촌 언니와 함께 나중에 교회 개척하면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환갑여행 땡겨가자고 하면서 같이 갔다 왔어요. 네, 저는 이제 환갑여행을 미리 갔다 왔습니다. 근데 언니가 저만 믿고 비행기표를 끊었는데 너무 편안해하는데 저는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미국에 산다는 이유로 영어 잘하는 네가 있으니까 나는 걱정이 없어 이러는데, 저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뉴저지는 영어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동네잖아요. 된장찌개랑 김치찌개만 먹고도 살 수 있는 동네잖아요. 그런데 제가 속으로는 마음은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 언니가 계속 저를 의지하면서 너무너무 편안하게 다니는 거예요. 제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저 때문에 챗GPT가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 평강이 왔냐면 헝가리에 제 30년 전에 만났던 학교 선배님이 선교사님으로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숙소도 알아봐 주시고 뭐 식당도 알아봐 주시고 하면서 관광객이 잘 모르는 명소까지 데리고 다니시는데, 제가 그때는 뭐 티켓을 살 필요도 없고 그분이 차를 가져오셔서 우리를 그냥 안내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얼마나 마음이 편했는지 모릅니다. 이 오스트리아는 보이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은 흔히 오스트리아가 생활 수준이 더 높아가지고 더 안정적이라고 말하지만 저에게 진짜 평강을 준 건 환경이 더 나은 오스트리아가 아니라 믿을 만한 30년 만에 만나는 선배 오빠라도 그 선교사님이 계신 헝가리가 저에게 더 평강의 땅이었어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무엇이냐? 누가 나를 인도해 주느냐? 저희 사촌 언니는 지금도 제가 영어 되게 잘하는 줄 알아요.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 이것이 평강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있느냐? 내 안에 어떤 지혜가 있느냐? 내가 무엇을 갖췄느냐가 평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 진정한 평강, 에이레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진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옛다 받아라 평강. 자 이제 가 평강 있으니까 하면서 그냥 내쫓으신 게 아니에요. 평강을 주시면서 그 평강의 끝에가 아니라 평강의 한가운데 우리의 전쟁과 같은 삶 한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두려워할 거야? 다음에 어디를 가야 하나 미리 염려하지 않아도 우리가 진짜 여행지 가갖고 가이드만 따라다녀도 마음이 편하잖아요. 근데 인생의 가이드, 영원한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계속 매뉴얼 그거 없어서 답답해하고 있어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제가 그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30년 만에 만났던 선배님만 만나도 마음의 신뢰가 이렇게 두텁게 있었던 것들. 내가 그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데 이제 새삼스럽게 좀 부끄러운데 아닙니다. 이제라도 주님과의 동행을 인정하고 주님께 내어 맡기면 우리에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이 이미 있음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주님은 그냥 주님이 아니에요. 어떤 주님? 부활하신 주님. 빗장을 문을 아무리 걸어 잠궈도 그냥 쓱 들어오시는 주님. 문을 뚫고 들어오시는 주님. 내가 아무리 마음에 빗장을 걸어놔도 그분이 그것을 열으려고 노력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들어가시니 그때가 되면 들어가시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가는 모든 걸음마다 함께하는 모든 일들마다 내 옆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아. 만약 우리에게 그런 믿음만 있다면 내 상황, 길이 여전히 불확실해도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것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주님의 평강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를 거절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은 언제나 나한테 침묵하셨어라고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이 자체가 은혜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동행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분명한 증거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호흡을 조금이라도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언제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근데 뭘 더 원한다는 거예요. 결국 매뉴얼 같은 답을 즉각적으로 찾는 다른 존재를 찾으면서 우리가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지요. 점과 운세를 보면서 세상의 조언과 심리적 위로가 더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자꾸자꾸 그쪽을 기울이다 보면은 죄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의식해지는 것이 점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은 떨어졌는데 그 말씀은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쯤에 있고 하나님 저쪽 우리는 계속 하나님 없는 매뉴얼을 탐닉하는 인생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께서 진정으로 해야 될 것.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을 주시고 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0월 12일에 아이아나 교회가 뭘 한다고요? 네. 네. 다른 교회 분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아이아나 교회의 야외 예배를 준비하고 있어요. 자, 자연에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우리는 서로 친밀해지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야외로 나갑니다. 게임을 할 예정이에요. 여기 이제 회의하면서 저는 약간 꼰대지만 우리 젊은 우리 전도사님은 그죠? MZ세대를 제가 지금 존중하려고 노력합니다. 게임을 잘하는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게임을 잘해가지고 무언가 딱 사람들한테 박수를 딱 받았는데 퀴즈 같은 거 다 풀고 1등 했어요. 근데 제가 우리 김기선 집사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네. 벌써 얼굴이 빨개지시고 계셔요. 네, 열심히 막 자기를 다 바쳐가지고 막 장기 자랑을 했는데 오늘 우승하신 팀에게는
성령님이 불을 내려주실 때까지 이 산에서 최 목사가 뜨겁게 기도하는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외 예배. 네, 권사님 한 분. 네. 여러분이 이렇게 반응하실 줄 알고 푸짐한 선물 준비했어요. 네. 그런데 진짜 우리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신 부활하신 예수님, 아직 상황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네. 평강을 받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이 있어요. 뭐죠? 첫 번째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내노라. 바로 소명입니다. 소명을 선물로 받았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혜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보상을 받는 게 그게 선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명을 받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주시면서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너희에게 내가 너에게 소명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나서 성령을 받으라. 보통 선물을 받으면 반응이 나오지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을 때 이 평강은 그냥 내 안에 머무르는 나만 잘 되고 싶은 마음의 평강이 아니에요.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있는 평강입니다. 낯선 곳에서 안내자를 만나서 여행을 잘 마친 사람들은 다른 곳도 한번 또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과 고난의 길에서 그 동행을 잘 한 사람들은 내가 이것도 잘 맞췄는데 다른 거 못하겠어 하면서 다른 소명의 장소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이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없는 세상의 매뉴얼을 받고 안심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계속적으로 제가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 정말 가까이 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먼저 깊이 인식하시고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기꺼이 동행하겠다는 그 다짐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과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훈련이에요. 여러분들을 그냥 매뉴얼대로만 살게 하신다면 여러분들 집에 텔레비전이나 셀폰 살 때 매뉴얼 많이 받으셨죠? 그거 다 읽으셨어요? 그거 이렇게 업데이트 될 때마다 또 버리고 또 버리고 매뉴얼은 사실은 계속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평생 유용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평생 유용한 것은 매뉴얼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충만한 삶으로 임마누엘의 삶, 그 삶으로 여러분 한 주간 아니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